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어머니의 아멘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아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며느리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기도를 해라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목사님에 가서 안수 받자.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안수를 받으러 가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속에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도 하는 사람이 하지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 며느리의 배가 불러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가 어머니의 아멘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할 때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응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하는 그런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기록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3대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이 한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장수하다가 이제 죽었다.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 하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인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어린 시절이 창세기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언제냐?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결혼할 때는 40세였습니다. 40세였는데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강구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날 때가 60세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기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자연 세계, 또 특별히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결혼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적의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또 우리 자연계에 주셔서 생명은 계속해서 낳고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은 다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긴 시간을 끌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2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들에게 각인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쌓은 자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많이 기도가 쌓인 아들이고 또 야곱도 기도가 많이 쌓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자연적으로 출산을 막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기도를 특별히 해야만 하는, 그래서 낳은 아들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 이야기만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7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주셨으니까. 근데 거기는 다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자녀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쌓기도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치유도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가 많은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가 일상화된 주의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기도가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태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에 생명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의 문이 열리도록 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영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많은 자녀가 태어날지 할지라도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불임 상태에 있다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생명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더 좋은 일이지, 더 기쁜 일이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둘 때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주님,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너무 많이 요동치는데 막 싸우는 뱃속에서.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주자주 묻는 습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루게 하신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라 그러지 않고 두 국민이라고 했어요. 둘 다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나라가 있고 야곱의 나라가 있을 것인데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한 민족이 더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예언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 다른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쌍둥이를 이란선 쌍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모가 달라요. 에서는 붉은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이름인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에서는 외향적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또 야곱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좋아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셰프가 되는 것이 오늘날 같으면 꾸민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가 들에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주면 그거 먹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 야곱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음식을 같이 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이 더 흡족하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지만 외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를 다른 것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아름다운 만남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다르게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은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잘 마음을 같이 해서 보완해주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이었어요. 에서는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교제하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세가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순서의 차이가 있었지만 순서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해 주셨지만 그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미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미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이었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통해서 25장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자권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 이삭이 에서에게 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태어남의 순서에 따라서 갈 수 있었던 특권이 먼저 에서에게 있었지만 이것을 에서가 어릴 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느냐?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팥죽 끓여 나왔구나. 내가 너무 배고픈데 한 그릇만 나에게 줘. 야곱이 말합니다. 안 돼. 먹으려면 사 먹어. 아니, 형제끼리 뭘 사 먹냐? 야, 팥죽 한 그릇 줘. 안 돼. 사 먹어. 그래, 알았어. 뭘 줄까? 나의 사냥에도 오는데 이거 줄까? 사냥은 이거 밍크 이거 줄까? 그거 필요 없어. 다른 거죠. 뭘 줄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줘. 야, 그거 주고 말고 있는 게 어디야?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그 장자권 내게 줘. 그래, 너 가자. 너 가진다고 별거 있냐? 너 가져라. 됐지? 자, 팥죽 한 그릇 줘. 아직 안 됐어. 맹세해. 이렇게 맹세해. 내게 있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노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 알았어. 내게 있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됐지? 이제 팥죽 줘.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입니다. 야곱이 끝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별것 아닌 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럼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생각을 미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명한 대사 있죠. 또 말합니다. 무엇이 중하냐. 지금 이수가 내가 먹는 게 중하지 그 장자의 명분까지 그거 뭐 중요하냐. 가볍게 이게 뭐가 내게 유익하냐.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그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문서로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을 그렇게 엮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여기다 망령된 자라고 붙이고 있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를 함부로 붙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다,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산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 상자 때문입니다. 보물 상자를 팔면 수천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땅 집값이 비싸서 수십억 한다 할지라도, 강남에 큰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영끌이라고 그러죠. 다 끌어다가 그것을 다 사도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지 않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서라도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더 크고 유익하다. 더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자기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인데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을 드려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쟁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잡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란 이 귀중한 분을 놓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믿음의 생활을 놓치냐. 그게 망령된 행동이고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예수님이 높은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귀중한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에서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예수님을 그냥 놓쳐버려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래들이 있어요. 거래 중에 정말 바보같이 한 거래들이 있는데, 나라가 한 거래 중에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아버린 거래예요. 알래스카의 땅이 얼마나 넓으냐. 지금 미국 땅의 한 5분의 1 정도의 땅이 알래스카 땅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가 팔아버렸어요. 왜 팔아버렸느냐? 알래스카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알래스카는 원래 눈이 많이 덮여있죠. 근데 알래스카 땅을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들이 잡아가지고 모피로 하다가 짐승들을 거의 다 잡아서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땅을 샀어요. 알래스카의 땅. 얼마에 샀느냐? 720만 달러에 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2조 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 같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2조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옆에 지금 푸르지오 들어서 있잖아요. 검색을 해봤더니 5억 5천 세대가 넘어요. 5천 세대가. 지금 최저 가격이 5억 3천에서 한 10억까지 가더라고요. 5억으로 따집시다. 5억. 5억인데 5천 세대 같으면요. 5억짜리가 1000세대면 5천억이에요. 저 땅을 다 팔면 2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2조 가지고 알래스카를 샀단 말이에요. 알래스카가 지금 발견되어 있는 철만 팔아도 10조는 넘는다. 근데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을 별명이 오일 박스라고 합니다.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멍청한 거래를 한 것입니까? 미국 뉴욕에 맨하탄 섬이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이 미국 뉴욕의 중심이지요. 근데 이 중심에 원래 인디안들이 가지고 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안들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디안들에게 샀어요. 얼마에 샀느냐? 24달러 되는 구슬을 주고 샀어요. 물론 인디안들이 무지, 땅에 대한 가치, 계약에 대한 것, 이런 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무지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무지하면요,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다는 거죠. 뭐 예수 믿는 거 뭐 별거냐 이거예요. 가치를 없게 여기는 거죠. 무지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멍청한 거래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세속적인 것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주님을 다른 것과 바꿔버려요.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리듯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안다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한 분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데 온라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김미영 목사님이 동참을 했는데 이 줌이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됐고 근데 40분, 우리가 거의 40분간 하거든요. 40분인데 끝까지 소리 잡다가 시간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오늘 침묵의 기도회밖에 못해요.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한번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안타까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놓치는데, 조금이라도 놓치는데 그것 때문에 울먹울먹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 같이 가는데 나 혼자 밥 먹는데 밭에 갔다고 울먹울먹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한 빠졌다고 울먹울먹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울먹울먹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귀한 분이세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다. 어떤 명예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복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